로마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강하게 그 말씀이 뜨겁게 다가왔고 그 순간에 어떤 성령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찾아서 읽으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무작정탕 핀 곳이 로마서 13장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그 사상가,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리하고 증거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루터도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원래는 천주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들을 수도승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신학생이었는데 계속 그가 공부하면서 들은 말씀이 뭐냐면 율법으로 완전해야 의에 이를 수 있다. 율법으로 완전해야 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것, 그 말씀이 루터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실 개신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이 칼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칼빈에게 핵심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통하여 그의 신학이 펼쳐졌고 그게 장로교 신학이 됐거든요.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같은 경우,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웨슬리도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요. 열심히 헌신도 했고 미국에 선교도 다녀오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로마서 그 서문, 로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서문의 내용을 그때는 아마 그냥 읽어준 것 같아요. 그 서문을 읽을 때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저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제 안에 어떤 그 확신은 있었지만 이 어떤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세미나를 참여해 가지고 그 세미나를 듣는 중에 하루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복도로 나와서 이렇게 비상구라고 쓰여 있는 그 파란 등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의자에 앉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쭉 나가다가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제 마음속으로 다가오면서 거기서 제가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저 성경책으로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앞으로 복음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회가 상당히 변한 게 그때 그 일이거든요. 저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말이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항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보통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지독한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거든요. 그들이 강조했던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똑바로 지키고, 율법에서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는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율법을 똑바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없다.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단 로마서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반율법주의. 이 반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응? 심지어는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구원받은 건 문제없어. 이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서 복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거. 복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도 상당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고,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르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황제를 숭배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추방을 당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때 추방을 당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고린도였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같이 둘 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바울과 평생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해서 추방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느슨하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로마 교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제대로 주님을 믿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 로마서를 읽으면 바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아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서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아시고 1절부터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도 사실은 이제 이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로마서도 편지를 보낸 서신서잖아요. 보통 옛날에 이때쯤에 누군가에게 서신을 보내면 항상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1절부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아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에 로마의 그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나귀 한 마리하고 노예하고 맞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여자든 남자든 쭉 이렇게 반나체의 모습으로 여기 쭉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돈 얼마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사간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뜻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게 노예였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시작부터 밝히고 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부연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여기 6절의 말씀이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과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노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슬레이브, 이 책에서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노예 시대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노예들은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유 자체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복종인데 노예는 주인에게 제 의견은 다른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이 때리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헌신인데 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노예는 오직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였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유권도 주님이다. 그래서 저 자신의 주권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을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저 생각이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노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역훈련할 때 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거기서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거기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거기에 동참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하면 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다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어떤 경우든 동참하는 게 종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노예가 이때 당시 어떤 위치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노예가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의존이에요. 의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예는 절대로 먹고 사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만 의존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먹고 사는 것을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팔거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운명,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며 애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노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게 뭔지를 정립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기가 누구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다시 1절을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주님의 제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를 지금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적인 삶이 있는 거죠. 사도적인 삶. 그러면 사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는 일단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뭘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우리 5절로 가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이 5절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고 종이라는 말이 6절하고 그렇게 보시면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가 뭔지를 보십시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죠.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나는 부름받았어요. 뭘 위해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에게 그의 이름, 이따가 보겠지만 복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할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게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거든요. 그 부르신 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 똑같은 건 뭐냐면 복음을 그 대상에게, 그 나라에, 그 사람에게 전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게 바로 사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 말이죠. 나는 첫째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사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했는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복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자, 복음이 뭘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일단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앙겔로이라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유앙겔로이에서 앙겔로이라고 하는 말은 전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령. 옛날에 황제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무선으로 전화해서 우리 이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누굴 보냅니까? 전령을 보내죠. 그 전령이 막 달려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령이라는 말이 앙겔로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유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게 뭐냐면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좋은. 그래서 유앙겔로이라고 말하면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전령이 전해준 좋은 소식 같이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고 이렇게 뭘 하느냐면 선포하는 거죠.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충고가 아니고 소식이다. 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성경 말씀을 이제 큐티하거나 그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우리는 주로 큐티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고를 들으려고 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충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 같지만 잘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뭐냐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큐티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충고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을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묵상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소식이 뭔지를 붙들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거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뭐냐?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그러면 소식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식이냐? 무슨 소식이냐? 소식인데 뭐 소식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식이냐? 그럴 때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꺼내셔서 거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겠는데 무슨 소식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괄호를 해보세요. 이렇게 괄호.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절로 넘어가서 4절까지 계속 넘어간 다음에 선포되었으니 여기서 가로를 닫아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괄호로 묶었던 것을 이제 읽지 말고 괄호 밖에 있는 것만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무슨 소식이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소식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소식.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럼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주실 일, 하나님이 해 주실 그 일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 그게 복음이니까 중심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소식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인데?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인데? 그거를 아까 괄호로 묶었던 걸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요. 자, 우리 괄호 묶었던 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미리 구약부터 예언이 되었던 분이라는 얘기죠. 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언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분이죠. 시편 16편에서는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라고 예언했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이방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300번 이상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되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구약의 29번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냐? 이번에 한번 두 번째로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됐던 건데, 여기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예언했던 분이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온전한 인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인간이시고 인간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의 세 번째죠. 그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곧 하나님.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네 번째가 여기 나오는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성결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부활하셨다고 나와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선포라는 말도 좀 필요한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는데, 선포되었다는 말은 증명되었다, 이 말 뜻이에요. 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었다. 뭘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고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인 게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활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부활의 중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각도로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다. 그럼 무슨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 네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거든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준다라고 예언했던 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꼭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신 죽어야 하니까.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이유도 우리 구원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예수님이 꼭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원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응?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이만 대신 죽을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이는 사람 중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결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 첫째,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믿는 거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 길게 보겠고요. 근데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결과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는 거, 이 모든 게 다 이제 순종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인 것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은 뭐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결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순종인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를 그 건져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첫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무엇을 전할 사도냐? 복음을 전할 사도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종이요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옛날에 노예들은 말입니다, 이 귀에 귀걸이를 찼어요. 귀뚫은 종이었거든요. 귀뚫은 종. 여기 귀걸이를 차고 그 귀걸이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귀뚫은 종으로서 내 귀걸이에 예수 이름을 새기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이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한번 읽고 싶어요. 여기까지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성열은. 5절로 넘어가서 6절로 넘어가서 한 번만 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너희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같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성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종노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위해서 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더욱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